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그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바로 이 한 절에 함축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바로 해야 할 터인데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믿어지는가?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잠깐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글을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4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기 뭐가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지난 시간에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는데 날성검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한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혼과 영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 이게 영과 혼과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13절을 다 이어서 보세요. 지으신 것이,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무엇으로 지으셨다 그랬죠?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게 되는 거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연과 어떤 모든 우주 만물의 어, 동물, 생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을 대상,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 앞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 드러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장 3절로 오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히브리서 1장 읽어 보셨죠? 모든 선지자들, 여러 가지 역사들을 나타낸 그 모양들이나 그런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 내 혼적, 즉 나의 틀 안에, 나의 사상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을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을 자, 크리스찬, 그 모든 사람들을 만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만물들의 각양각색의 그 그릇의 그 모양과 그 생김새와 그 쓰임새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 혼적 이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육적이 아닌 혼적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결정,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서 바로 그 틀이라는 건 흑암의 깊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래서 빛이 있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1장 5절의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다 드러난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같은 거예요. 묻이 바다에서 드러나라. 셋째 날이잖아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바로 궁창이 쪼개지는 겁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윗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나의 생각. 아랫물은 세상을 쫓는 생각. 그걸 얘기하는. 그리고 첫째 날은 뭐죠? 뭐라 그랬죠? 밝음과 어두움, 빛과 흑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을 깨트리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다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이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만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만물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즉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로마서 8장에 사망과 죽음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디로 간다 그러냐? 복과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섰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리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내용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바로 11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11절로 보면 자기 땅에 오매 10절부터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그 중간에 세례 요한 얘기를 넣어요. 이 얘기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맞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약의 내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선지자들을 보내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이제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인 구약이 신약에 와서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이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물론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도 다 그대로 증거를 해요. 누가복음 1장 17절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려는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도 나타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광야의 소리로 요한으로 이룬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가 이름이 바로 요한이라. 저가, 즉 요한이 증거하러 왔으니 왜 증거하죠? 뭐 때문에? 빛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빛이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렵니다. 여기 자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넣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모든 사람은 말씀으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누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네. 이거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분은 이해가 가시고 어떤 분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럼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바로 빛이고 말씀이고 또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뜻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다. 그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자기의 주신 자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의 주신 자들. 그 한정돼 있어요.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함이라.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바로 사명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서론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바로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 때의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바로 포스트예요. 중매장이고 또 실체의 안내자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모든 것들은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때문에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한다. 그 빛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잖아요. 어디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이 있었는데 그가 이 세상에 있었으며 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경험해왔던 그 일들에 대해서 굳게 신뢰하는 편이고 어떤 참이 오더라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빛이 있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사상, 자기의 신념, 그 틀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만 옳고 그름을 스스로가 재판관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긴 하지만 하나님께 안 맡겨요. 그냥 자기가 한다고.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어디에요? 성전의 마당에 뜰만 밟고 간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크리스찬인데 안에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너희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쫓으려고도 안 한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 신약 시대 때에도 율법만을 사람들이 따르려고 하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마당의 뜻만 밟고 심지어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자신이 제사를 지내면 힘들게 지내면서 나 다 했다. 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전혀 아닌데 바로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 오늘날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방법과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지. 그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니까 계속 그 지키는 것에만 가요. 그게 아니고 그걸 지키는 것이 내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게 중요한 건데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고 자기 것 그대로 갖고 가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틀, 자기의 사고, 사상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아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제사예요. 나의 제사. 그 나의 제사는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기를 주장하던 그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12절 이하가 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영접하는 자, 이 참빛으로 오신 그분을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했다고 그러고 분명히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접하는 자는 즉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안 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권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권리, 자녀의 권리를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바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쥐를 그 권력 안에 하나가 되어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아들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 인식하는 것, 그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걸 표현을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사이 관계에 있어서 핏줄, 즉 혈연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합이 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보십시오. 13절입니다. 혈통으로나, 즉 자녀가 되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나와 있고 로마서 8장 28절에 이하에 보면 29절인가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자들로 그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성경을 쓰신 목적이 디모데후서 5장 17절인가 그 보면 나오죠. 성경 쓰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 일이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선한 일이고 모르는 게 악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알게 하는 것.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디모데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너희들이 그걸 계속 연구한다고 네가 천국에 간다든지 뭐 영생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어. 왜? 너희들에겐 어둠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두움과 빛은 혼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어둠을 버려야 되는 거야. 그게 출애굽 광야 시절에 얘기해요. 역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그 과정,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애굽 속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소돔과 애굽 속성, 다시 말씀드리면 소돔과 고모라, 애굽 다 같은 얘기예요. 그 세상적인 생각들을 버려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전체 흐름의 큰 줄기입니다. 결국은 나를 바꿔야만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 예수님께 주신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아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갈 자와 안 갈 자,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심판관, 재판관이시고 우리는 준법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준법자예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인간의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여러분 어때요? 자존감이 생기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좌평강도 우평강도 그 사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음. 한 강도는 바로 예수님을 칭송하며 당신의 나라가 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요. 이 세상에 육적인 그 죄가 있고 없고를 따져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한 강도는 알고 한 강도는 모르는 거예요. 이 모르는 자는 세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너부터 구원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자들은 바로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틀을 전혀 내려놓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내 거. 하나님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런 자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지요. 자, 14절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내가 깨달으니, 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아야만, 인지하고 그것이 바로 내 생각을 주장하며 내 것이 되어야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볼 수 있는 그 나의 자세, 영적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혼적 자세.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이런 걸 듣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나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라합 얘기도 했고 사마리아 여인 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롯의 처 같은 사람. 진리가 옆에 있을 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게 바로 과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롯이 나가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어 보내시고자 할 때 안 따라가잖아요. 그 롯은 은혜 받을 자인 바로 두 딸을 데리고 나갔고 그 처는 세상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쫓을래, 세상을 쫓을래 하고 물어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경의 맨 마지막인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나의 생각이 바뀌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와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성경이 끝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얘기는 창세기잖아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21장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런데 보니까 단장한 신부 같더라. 단장한 게 뭐예요? 온전해진 신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열두 제자, 열두 지파,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다 그 내용들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해석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들은 무슨 어떤 전쟁을 얘기한다, 뭐 사단이 천년 후에 뭐 무적행에 있다가 다시 나오고 그 표현되어 있는 것만 자꾸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는 바로 뭐냐, 무적행, 천년 동안 무적행이 잡혀 있다. 그런 얘기는 내가 이 세상 안에 흑암의 깊음 안에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장 5절에 빛이 있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을 보고 나오면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성경을 여러분, 역사책이나 어떤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예절을 갖추고 선하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의도에 맞춰 사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 때문에 바로 만물로 하여금, 즉 구원받을 자도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내용이 14절이고 15절에 보시면 요한이 바로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인간사 속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늦게 이 세상에 나오셨죠.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벌써 먼저 계십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시편 110편.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시편 110편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내 주께 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셔서 내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 옆에 앉아 있게 하소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편은 구약 아닙니까? 다윗이 시를 쓴 것이잖아요. 이 다윗은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다윗은 두 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냥 참고로 흘려 들으세요.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배우실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내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막 돌을 던지려고 막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 보이는 인간이 어떻게 우리 선조인 다윗보다 먼저 있다고 얘기하냐? 이 시편에 이미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이들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말씀들을 복음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 지금 현재 이 보고 있는 이 은혜와 진리라는 건 내가 성경을 보니 그런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셨구나. 그게 은혜예요.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를 믿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생명. 또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죠? 흙에서 생명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16절입니다.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의 2절인가에 거기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만큼 우리가 알아져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애굽 속성, 소돔 속성 그걸 버리려면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아니야. 그래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걸 이들로 하여금 보고 믿어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고 예수님은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건 뭐냐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보여준 건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잖아요. 그냥 보여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저 성막과 함께 하는구나. 법궤와 함께 하는구나. 그 정도까지만 아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는 못 나가요. 제사장한테까지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번제제 하잖아요. 전제를 하고.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억이 납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전제나 번제나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고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그건 너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걸 깨달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은혜와 진리는 실상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 땅은 우리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쉽게 말로 표현하셨잖아요. 그 표현하신 말들을 우리가 잘 담아야죠. 어디다가? 내 마음에다가. 그걸 담아야만 내가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서신 요한일서 1장 1절만 보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다라는 건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역사예요. 우리가 창세기도 이미 원래로부터 그것을 해석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신 것이지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써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짓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그 원래부터란 말이에요.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요한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것을 다 확증했잖아요. 그 확증한 것이 바로 뭐예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한 게 뭐예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온전하게 사도 요한은 깨달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